지금부터 25년 전에 잘 아는 후배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또 배울 것이 많은 후배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방문하게 돼서 세겜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틴을 보면 요당 강을 끼고 있는 그 남북을 오가는 길이 있고 지중해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족장길이라고 해서 한가운데에 있는 유다 산지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 산지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팔레스틴 지역이 있기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5년 전에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쪽을 향하면서 그 산지길을 가게 되면 한 60km 떨어진 곳에 우리는 수가라는 곳 성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세겜 입구입니다. 거기에는 사마리아 우물이 있습니다. 족장길, 유대 산지길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들어서게 되면 세겜 입구에 들어서면 산이 두 개가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산, 오른쪽에 있는 산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산이 더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조금 더 높은 산입니다.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린신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세겜이라는 평지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성을 쌓았던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린신산 봉우리와 에발산 봉우리 사이는 한 2.4km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산을 오르는 길부터 그 사이는 4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산 사이에 여러분 어찌 보면 천연 요새가 되고 거기서 본 두 산이 메아리 쳐서 천연 확성기 역할을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 사이에 절반은 그림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워서 율법을 낭독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에 보면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율법이었는데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린산 쪽에는 레위, 또 시몬,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서게 하시고 에발산 쪽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선포할 때 아멘이로 응답을 하고 우리는 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얘기할 때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 하면서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 것을 마음속에 확인시켜주는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멘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맞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바로 그리신 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이라는 개념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11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인 것을 말씀하라고 한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축복이요, 한쪽은 저주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을 상징하며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아주 눈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있을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린심산 앞으로 가서 서야 합니다. 에벨산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선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저주의 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를 우리는 신명기 2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며 아멘이라고 화답하라고 말씀하며, 이제는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맞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아멘 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에 또 다른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선포가 여러분 12번 기록되어 있고 12번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15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말한 것처럼 16절에 있는 두 번째 저주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마지막 부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아멘 하면서 부모에게 효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셔야 합니다. 부모를 경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기업의 경계표를 옮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재물을 빼앗으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는 저주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사회적인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고, 바로 이런 사고는 사탄의 사고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 앞에 아멘하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라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일곱 번째,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 수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슴속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친누이, 이복누이와 동침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음을 말씀하며 그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들을 두 산에 세워놓고 이 복과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이로 응답하도록 함으로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공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간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원하면 dimen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틀려. 저 사람은 너무나 세속적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1차원과 2차원이 틀리고 2차원과 3차원의 세계가 틀리는 것입니다. 차원은 사물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입장을 차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둘이 사랑이 싹 텄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해는 서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일 만나서 내일 더 재밌게 놀자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살이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메뚜기가 나와봤더니 하루살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있는데 멋진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메뚜기는 개구리와 또 사랑이 싹텄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한 날을 지나고 그 다음 날도 지나고 그 다음 날도 지나고 아름다운 날이 계속 연속되어졌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봄에 만나자. 내년 봄에 우리 재밌게 또 만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메뚜기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내년이 뭐지? 내년이 뭐야? 차원이 듭니다. 인생이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뭐야? 우리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땅의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간의 차이뿐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 차원,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의 변화에서 집에서 이곳에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워드라고 합니다. 세상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세상의 것들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공간의 이동이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누리라는 것을 아주 현실감 있게 그린신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장소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복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때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차원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적인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그린신산 에발산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생명과 축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오히려 생명과 축복을 상실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과 교육을 상세하게 시켜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의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들어와서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당부를 하는 것 중에 왜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 에발산과 그림슨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그들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 너희들이 이제 축복과 저주의 땅에 선 자리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외치라고 이야기했고 모세는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가 그림신산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깨어 경성해야만 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서 있는 자리는 아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신산과 에발산 앞에서 복과 저주를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두 산을 볼 때 그림신산은 항상 햇빛을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숲이 울창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에발산은 늘 그늘졌습니다. 수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어디가 축복인지 어디가 저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항상 푸른 그림산에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에발산처럼 바위의 산, 오히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쪽이냐 저주의 쪽으로 가느냐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여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알파벳에 보면 실제로는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B는 birth, 태어나는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D는 death,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단어 하나가 뭡니까? B와 D 사이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C입니다. choice, 선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hoice,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이 오늘 나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선택하여 걸어왔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과거 여러분이 선택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것도 거룩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오늘 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림산 쪽에 설 것인가 에발산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선택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어에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ORLD입니다. 이것은 세상이고 여건이고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이 세상에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여러분 L자가 빠져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WORD입니다. 워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골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를 빼내면 God, God,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차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공간의 이동만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변화요, 영적인 변화요. 그들에게 이제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 이스라엘은 에발산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던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만족스러우지 못하면 미래의 나의 모습은 행복과 만족함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